자, 지난주 공부에 이어서 구원의 확신의 추구 아주 천천히 읽어왔는데 아마 마음에 또한 쉽게 이해하니까 기분도 좋고 또한 우리 쉽게 마음에 잘 그걸 정착시키니까 영적 유익도 많을 줄 믿습니다. 자, 이어갑시다. 자, 김강렬 씨가 네, 박사는 박사죠, 그죠? 왜 이 친구는 박사라고 불렀을까요? 자기에게 영향을 준 사람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준 사람 같으니까 김강렬 박사라 그러고, 이게 참 웃긴 거죠. 제 아침부터 딴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분은 박사라 부르고 잘 모르면 김광렬은 이렇게 말했다, 그냥 그렇게 글을 쓰거든요. 신학계에서는 약간 존중이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교단 내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사라 쓴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냥 김광렬은 말했다, 이게 더 학문적인데. 자, 지나갑시다. 이러한 갈등과 긴장은 구원받지 못함이 아님을 다음과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볼 때마다 이 문장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죠. 갈등과 긴장은 구원받지 못함은 아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내가 진짜 뭐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어? 이런 마음 많이 먹거든요. 누구나 다 먹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먹습니다. 근데 그게 구원받지 않음은 아니다. 네, 이중부정입니다. 자,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개혁주의란 말은 이제 보통 한 17세기, 18세기에 이제 이 네덜란드와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계열의 또한 많은 청교도 신학자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해왔는데, 그런 전통을 따르는 신학을 개혁주의라 부릅니다. 개혁주의.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세계 교회를 보면 장로교 내에서, 보수적인 장로교 내에서 이제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자, 이렇게 어휘가 나왔을 때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근데 저는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단어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저희 교단 내에서 글을 쓸 때에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가져온 갈등인 것이다. 이게 뭔가요?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삶은 뭐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집에 왔어요. 난 남편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성령님을 시어머니라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시원치 않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신자는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 죄와 싸움은 피할 수 없다. inevitable이라고 하죠, 영어로.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임하심으로 그를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들림을 받게 하신 것은 아니므로. 이게 뭡니까? 성령님 내 안에 와서 난 이미 뭡니까? 엘리야처럼 하늘로 가는 건 아니죠, 그죠? 난 뭡니까? 싸움의 현장에 남아 있잖아요. 오히려 더 치열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보다 성령님의 임재가 가져온 결과는 죄와의 싸움이 없는 세상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남아 있으면서도 갈등이나 영적 싸움을 극복하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케 된 사실에서 찾아진다. 성령님 그럼 왜 왔습니까? 하니까 너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너와 함께 하잖아. 요게 성령님이 성도 사이에 왔다는 거죠. 네.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김광렬 씨가. 말 잘했네. 여러분, 하여튼 이 부분들을 잘 읽어보세요. 한번 제가 설명해가지고, 이해된다! 하고 지나가시면요, 다음에 다 기억 안 나요. 보통 좋은 책은요, 2번, 3번 읽는 거죠. 2번, 3번. 얘가 옛날에 봤던 책 가운데 신화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약간 감리교 계열의 책입니다. 그 책을 이제 신화학을 공부할 텐데, 그 아빠가 이제 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스타워즈를 10번이나 보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아빠는 성경을 왜 수십 번이나 읽냐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스타워즈가 성경보다 권위 있는 신화 같은 책이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은 아니고 영화지만, 위 인용문에 언급한 대로 영적인 싸움과 갈등의 긴장은 구원받은 자의 갈등. 이게 키워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갈등.
구원받은 갈등, 성령이 가져온 갈등이고 죄가 없는 세상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싸워 승리할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예. 이러한 갈등과 긴장은 구원받은 신자의 표시로 볼 수 있다. 구원받은 신자의 표시가 뭐냐? 긴장과 갈등.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세상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받은 신자의 표시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갈등과 긴장이죠. 저는 세상 가운데 갈등이 전혀 없어요. 예. 그것은요, 성도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 친구야, 그냥. 세상이 그냥 가족이야. 그런 사람은요, 갈등과 긴장이 없죠, 그죠? 예. 갈등과 긴장은 구원받은 신자의 당연한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ups and downs, up, down이 반복되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불신자에게는 제 말 또 여기 있네, 그죠? 제가 이걸 안 봤지만 불신자에게는 이런 갈등과 긴장이 없기 때문이다. 목사님, 저는요 세상 가운데 전혀 스트레스 없고 잘 살아요. 예.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만 나왔지. 예. 신자는 뭐가 있다고요? 갈등과 긴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신자는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뭐 할까요? 잃어버린 채 살아야만 하는가? 예. 얼마나 슬퍼요, 그죠? 구원의 확신을 아침인데 목소리가 날아가네요. 구원의 확신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구원의 투구 없이 맨 땅에 헤딩 하듯이 때리면 머리가 다 깨지듯이 그렇게 성도가 싸워야 될까요? 확신을 없는데 살아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 강한 거예요. 신자는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추구할 수 있다. 자, 칼빈의 얘기를 아주 길게 쓰고 있어요. 네, 길게 쓰는데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믿음으로써 자신을 위해 문을 열지 않을 때 두려워 떨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신자들은 무거운 시험에 눌려 꺾이고 지디김을 당할지라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물론 여기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나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자와 더불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자들이 마치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벙어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자들은 패배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운다. 그리고 기도로서 박차를 가해 그들의 나태함을 물리치고 그리하여 적어도 방종으로 인해 무감각한 상태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진짜 신자는요.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막 100% 완충돼가지고 싸우지 못하지만 번아웃돼서 충전 불가 상태로 만들진 않는다는 거죠. 성도란 것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언급을 들었을 때 저게 죄 맞아. 내가 저러면 안 되지라고 순간순간 때때로 깨우친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상당히 좋아요. 방종으로 인하여 무감각한 상태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최소한의 성도의 영적 특성이에요. 특성. 전 이걸 보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에 우주만큼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약해. 그래서 아침에 은혜 받고 아침에 깨닫고 점심에 싸우고 저녁에 화해하고 뭐 그러죠. 예.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게 뭐라고요? 성도의 특징이죠. 칼빈은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기 위해 먼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하고 그 이유는 기도가 믿음의 주요한 훈련으로 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기도는 나태와 방종의 상태로부터 끝까지 싸우는 무게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기도함으로 끝까지 대항하여 결국 승리를 취하는 자가 잊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추구를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기도하라. 예. 두 번째, 말씀으로 확신을 추구해야 한다. 주장한다. 그럼 뭔가요? 객관적 확신이죠. 그죠? 객관적 확신이고 객관적 믿음입니다. 제 말이 뭔지 모르시면 앞에 강의를 다 잊어버렸거나
혹은 앞에 강의를 답만 달려고 했던 분일 거예요. 아마 다 기억할 줄 저 혼자 믿어봅니다. 자, 그에 의하면 믿음은 이와 같은 공격들을 견뎌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강화한다고 말한다. 말씀은 살아있고 믿음의 방패이다. 네, 믿음의 방패, 쉴드. 방패는 그냥 무덤덤한 성격이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란 거죠. 믿음의 불신앙적 요소를 막아내기 위해 반드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은 신자의 믿음을 보호하고 동시에 강화하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칼빈은 성례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례,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성찬식과 세례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개혁주의 학자들은 성례에 성찬과 그 다음에 세례와 더불어 기도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기도냐? 아까 앞에 했던 칼빈의 얘기처럼 기도가 이 예식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두 가지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성례 가운데 기도 역시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걸 이렇게 성례냐 아니냐라고 구분한 것 뿐이지 그 기능과 역할은 성례와 준하다, 성례와 같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즉 포인트가 뭡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자, 성례를 거행함으로써 신자의 믿음이 자라고 강화됨을 강조한다. 성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계속됨을 말한다. 네, 그건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신자가 떡과 잔을 먹을 때 성령의 영적이고 실제적인 임재를 누리게 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 영적인 모금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보며 누리게 된다. 그 결과 성례를 통해서 신자의 믿음은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하죠. 2번 하는데 바람업기는 1년에 한 4번 하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 3번 해봤는데 되게 이렇게 좀 힘들었어요. 3번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 하는데 나사렛 교회 있습니다. 나사렛교. 그러니까 나사렛 신학교가도 있죠. 저기 지방에. 네, 나사렛 교라는 그 교단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약간 준비하는 것도 약간 번거롭고 약간 힘들게 되는데 그 1년에 4번 정도 하면 좋겠다 싶은데 실제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칼빈은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가르치는데 말씀, 기도, 성례 세 가지는 개혁신학의 은혜 수단,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도도 많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 수단을 통해 더 강화되고 증가되는 것을 칼빈은 천명하고 있다. 믿음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강화된다는 것이다. 제가 보기엔 약간 트리키한 건데,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은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동의어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까? 제가 보기엔 많이 안 썼어요. 안 썼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논문 주제가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동의어로 처리하면서 개혁자들의 글을 앞선 선배들의 글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것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아마 본인이 들으면 저한테 아마 발끈은 하지 않고 아마 그냥 웃을 거예요. 자,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수단을 바르게 사용해서 그러한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 네, 구원의 확신인데요. 특별한 계시라는 것은 밤에 나타나가지고 성화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뭐 그 있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바울처럼 나를 눈멀게 하시고 그리고 눈뜨게 하시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혹시 여러분 바울 되기를 혹시 사모하신 분 계십니까? 네, 조심해야 됩니다. 평생 시력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뭐 이미 다 사신 분들은 시력이 별로 안 중요하지만 30대 미만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냥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천천히 읽었더니 할 양이 너무 많네요. 예. 어디까지 왔죠? 투쟁했고, 예. 그렇다면 통상적인 수단이란 무엇인가? 예. 통상적인 수단.
그러니까 이제 아까 했던 다 그 내용이에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자들은 믿어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럴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은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든 이런 앞선 문건들이 믿음과 구원을 거의 같은 걸로 설명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믿음이란 단어를 갖고 나왔을 때 구원의 확신과 이렇게 자꾸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믿음이란 단어보다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에 더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믿음과 거의 동의어로 취급하면서 그를 전개합니다. 이 정도는 거의 아주 수 높은 비평인데, 예. 자, 여러분들은 좋은 비평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밑에 봅시다. 말씀 사역과 성령의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뭡니까? 증가되고 강화된다. 발생은 이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내가 믿음의 은혜가 발생되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자동 판매기 돈 넣으면 다 나오냐? 그런 식으로 이것을 믿음을 이해하기만 하면 좀 곤란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성령님이 쓰는 도구인데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확신은. 근데 그것은 증가되는 것은 뭐냐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증가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학교 다 보내면 다 구원받을까요? 예, 그렇지 못하죠. 그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역사해야죠, 그죠? 제 후배들 가운데 제가 편입해가지고 복학을 했는데 후배들이랑 수업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40명 파릇파릇한 20살, 21살의 그 학생들과 칙칙한 예비역이 함께 공부했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이나 졸업했을까요? 그리고 몇 명이나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20, 30%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물론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뭐 구원 안 받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많이 배운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제가 딴 얘기 같은 예를 잠깐 들어봤어요. 자,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통상적인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은혜가 증가된다고 강화한다. 예, 다 이걸 볼 필요는 없고요. 자, 밑에 봅시다. 구원에 읽어볼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안 읽으시면 안 되고 다 읽어보세요. 전 다 읽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의 추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당연한 열매라 주장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쭉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 추구에 대한 내용도 후크만을 보니까 성도는 계속 힘차게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분투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신앙 상태입니다. 이게 내 수준이에요.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었지.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벌커프 이제 그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이제 루이스 벌커프라는 사람도 같은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말씀과 성례와 섭리적 인도를 넣었어요. 네, 섭리적 인도라는 뭡니까?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계획을 온전히 계획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섭리라 불러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도를 뭐합니까?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의미를 보면 기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의 차이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이 사람은 선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자, 선행에 대해서 말하기를 구원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 필수적이거나 구원을 붙잡는 도구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으로 선행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카톨릭적이고 불교적이고 타 종교적입니다. 선행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으로 필연적으로 발언하게 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뭔 말인가요? 예수와 함께 사니 예수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선행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신앙의 열매로서 감사의 표현으로서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말인데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지만 선행이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 없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 다 비슷한 말씀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도 이제 필요하다는 것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강렬 교수는요, 기도를 빼고 성도의 교제라고 나와요. 교제. 같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 배우고 하니까. 그러니까 차 마시는 교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은혜를 촉진시킨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같이 배우고 기도하는 구역 모임에 잘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구역 모임을 잘 이끌어야 돼.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약할 때. 그럴 때 뭡니까? 은혜가 다시 한번 revitalization, 다시 한번 막 불을 듯 일어나면서 은혜를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뒷부분 대충 빨리 읽었는데 다 보시면 다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화에 대한 것을 6번의 강의로 마치겠습니다.